오늘 금요일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사도행전 23장 7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극히 현실주의자죠. 인본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극단적으로 대립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결혼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미혼 형제 혹은 가까운 친척이 그 미망인과 혼인하여서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창세기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죽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또 둘째 아들이 죽죠.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셋째도 죽을까봐 유다가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유다 시아버님을 통해서 베레스와 이런 두 형제를 낳게 되면서 유다의 지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7남자와 연속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한 명도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명의 형제와 그 여자가 모두 부활하게 된다면 그 여자는 7남자 중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참 곤란하겠죠.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알지 못했다.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그러죠. 성경은 부활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지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요나의 표적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런 말씀도 누누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죽은 야이로의 딸 달리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여러분들 고쳐주셨죠. 살아나게 하셨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님 죽은 지 이제 사흘이 돼가지고 어때요? 썩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족을 베인 채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자로 생각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통틀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지요? 예.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죠.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 1, 2, 3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기회가 되면 봐도 좋아요. 참 잘 만든 영화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신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달이 되어져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찔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순간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무리들은 아마 입이 떡 벌려졌을 것입니다. 올무를 놔서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에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물러나니까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죠. 한 바리새인이 왔는데 그는 율법사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 묻습니다. 율법 조항이 한 600가지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몇 개 주셨죠? 10개, 10계명. 근데 10계명도 솔직히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이 10계명을 새롭게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10계명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막 60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이쪽은 해야 된다. 이쪽은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율법, 덜 중요한 율법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간 줄이시고 광야에 가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테스트를 당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뭘로 이겨요? 그냥 지식으로 이겨요? 경험으로 이겨요? 아니죠.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다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통과를 하게 되죠.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정답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중세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여러분들 그때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레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어디로 돌아가자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인생의 왜곡된 길을 바로 잡아주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이라는 사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인도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의 검을 늘 갈고 여러분들 날카롭게 해서 원수 마귀의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훈련을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힘이 붙고 또 우리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붙는 것처럼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의 이 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37절에서 40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인 내 이웃,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나 또한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셨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비가 이 약복강을 건널 때 천사와 씨름하죠. 그리고 겨루어서 이깁니다. 그리고 건너죠. 그런데 에서의 400명의 그 군대가 앞에 떡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던 그런 야곱, 두려워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에서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7번 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보이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죠? 그거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중심 요양은 하나님 사랑이요 또 이웃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더 압축하다 보면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줬는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면 다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에서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어떤 이 혼자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때요? 뭘 주면 사랑하고 뭘 안 주면 덜 사랑하고.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 엄마 아빠가 뭘 잘해주면 막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그거 하는데 엄마 아빠가 좀 잘 안 해주면 그냥 에이 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향수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저럴 때 재가면서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을 대속물로 다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을 닮아서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뒤에도 여러분들 나오겠지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인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웃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죠. 내일 일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할 수 없지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팔 내밀어서 내 손을 이끌어 가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땅에서 사랑하고 돕고 위로해주고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